효자들이 많이 살아서 효자동인지 효자가 되기를 소망해서 효자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의 효자동과 관계된 옛날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어느 날, 그러니까 약 700년, 800년 전이죠. 그죠? 아버지, 더구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홀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젊은 농부 부부는 그날도 젖먹이 아이를 늙으신 아버지한테 맡기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부부한테 말씀합니다. 아기는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니도록 오라. 수고해라. 아버지의 이 말씀에 죄송한 마음 가득했지만 워낙에 가난한 집안에 일손마저 귀한 터라 부부는 거동도 불편하신 아버지한테 젖먹이 아기를 딱 맡기고 일터로 밭으로 갔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다 보니까 뭐 줄 때가 돼서 젖을 줄 때가 돼서 이 며느리의 젖이 퉁퉁 불었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아버님이 아기 보니라고 얼마나 힘드실고 또 시장하실고 우리 아가도 성질이 뭐 같아서 배고프면은 온갖 난리를 치니까 아버님에게 큰 어려움이 있으니 얼른 가자 해서 며느리는 걸음아 해가지고 집을 향해 뛰어갔어. 그런데 웬일입니까?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도 아기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벌써 울었을 텐데 배고프다고. 아기를 달래는 아버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아버지가 오늘 애를 데리고 잠깐 마시러 가셨나. 그런데 며느리의 그 의문은 금세 크나큰 놀라움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한 충격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버님은 코를 디링디링 골면서 주무시고 손자는 그 아버님의 몸 밑에 깔려서 자세히 보니까 시커멓게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밭에 나간 후 아기를 달래던 아버지는 평소 좋아하시던 약주를 한 잔, 또 한 잔 드시다 보니까 과음하게 되고 인사불성이 되어 그만 어린 손자가 자신의 몸에 깔린 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는 이 광경을 보고 악 소리를 하마터면 지를 뻔했어요. 워낙 아버님에 대한 공경심이 남달랐던 터라 슬픔을 억누르며 아기를 조용히 아버지 몸 밑에서 꺼내서 안고 어딜 향해 달려갔겠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이미 숨은 안 쉬니까 눈물에 땀에 막 범벅이 되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온 아내에게서 자초지정을 들은 남편은 아이를 받아들고 엉엉 울면서 아이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때렸냐면은 이놈 아들아, 나도 불효자지만 너는 더 큰 불효자가 아니냐. 어쩌자고 네가 죽어 너를 본 할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단 말이냐. 이 불효 막심한 놈, 이 불효 막심한 놈 하면서 숨쉬지 않고 죽은 아들을 힘껏 때리며 통곡했죠. 그때 아이의 엄마가 말합니다. 여보, 모든 것을 감추고 아버님 몰래 빨리 뭘 지냅시다? 장사 지냅시다. 만약 아버님이 이 모든 걸 아시면은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하고 장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숨을 몰아쉬더니 으아 하면서 울더래요. 왜 그랬느냐? 아빠로부터 불효 막심하다고
가슴을 몇 번 맞다가 이게 막혔던 숨이 뭐예요? 빵 터진 거지. 그래서 이 소식이 임금님에게까지 알려지자 임금은 이들 부부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들이 사는 동네를 뭔 동이라 해라? 그래서 효자동이 됐대요. 사실인지 전설인지는 모르지만 효자동에 대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 엄마 아빠는. 아버지가 실수로 자기 자식을 죽였어도 아버님 모르게 해야 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살려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짜서 두 가지로 엑기스를 만들면 첫째는 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라 했습니까? 야, 이웃을 막 지어내네, 그죠? 이분들이 도대체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언제 부모를 성경 말씀을 다 해서 엑기스를 만들어 짜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하나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라 했습니다. 그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물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사랑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 사랑이 뭐니까? 시작이니까. 어떤 시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을 몇 개 주셨죠? 이분들이 제가 2개 다 뻗었는데 그죠? 요렇게 했으면 5개인데 요렇게 했으니까 손가락 몇 개입니까? 왜 그렇게 해요? 이 시인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이 손가락 10개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10달 동안 품었구나. 몇 달 동안? 10달 품었구나. 하면서 어머니에게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손가락 10개 주신 거예요. 발가락까지 합치면 몇 개입니까? 왜 그렇게? 아니요. 아버지는 안. 아버지는 별로 안 나와. 왜냐면 20개인 이유는 이 시인은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 구실을 하려면 적어도 몇 살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20살은 돼야 사랑구실합니다. 사실 그죠? 그런데 그 사랑구실하는 20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불철주야 사랑으로 격려로 때로는 꾸중으로 키워서 바로 내가 이만큼 인간답게 사는 것은 지난 10년 또 여기 몇 해? 또 10년 20년간 부모님이 나를 잘 키워주셨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오늘 그러니까 이따가 집에 가서 발 씻으실 때 찬찬히 보세요. 그죠? 이 20년간 부모님이 나를 키워서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두 분은 엄마와 아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을 줬으니까. 이렇게 생명을 줬으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엄마 아빠한테 생명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체하고 뭐 하더라도 이 목숨 누가 준 겁니까? 엄마가 아빠가 준 겁니다. 부모님이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지만 내가 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신 사랑이니 그 부모님에게 즉 생명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서양의 속담에 보면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뭔 속담이냐? 읽어볼까요? 서양 속담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셨다. 부모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실은 우리한테 그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 하나님은 자기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고 맛보라고 대신 각 모두한테 누굴 주셨다고요? 엄마와 아빠를 줬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인이든 아빠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즉 너희를 절대로 뭐한다? 이유가 있어요.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안 잊어버리시느냐? 무엇보다도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이름을 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너의 성벽 앞에 내가 있다. 네가 잠을 자는, 네가 일하는, 네가 공부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항상 널 지켜준다. 널 보호해줄라. 함께하고 있다. 걸어온 네 자식들은 빨리 걸으며 왜 빨리 걸어요? 이것저것 형통하니까. 여기서도 오래니까 여기도 여기도 가. 더구나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전부 다 너를 뭐하게 하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 자비와 사랑을 본인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를 주신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서 부모에게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과 모습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서로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낭망한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 이름에 그 손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무너지지 말고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 맛보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모를 통해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짧게 소개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살게 해주시는 사랑이다. 시작. 물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봅니다. 1950년 한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피난을 많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특히 피난을 많이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북쪽의 정권을 잡은 김씨 일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철저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복음이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더 크게 부흥된 곳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인들이 어디에 많았어요? 저 북쪽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피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피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나는 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가족이 전부 다 누구를 믿는? 예수님 믿는 분이었습니다. 제 스승 전 목사님도 북한에서 피나는 분이고, 그 스승이 저가 전도사 된 다음에 교회로, 어느 교회로 보내서 여기서 훈련받으라 했던 그 김기영 목사님도 북한에서 피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다 오는데 어머니와 자식밖에 없었습니다. 뒤에다는 애를 업고 앞에다는 애한테 먹일 음식들, 그런 것들을 보따리 해서 싸고 피난민들과 함께 도망을 치우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따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뭔 소리입니까? 답답할 총소리. 순간 이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했습니다. 보따리 짐은 어떻게요? 버리고. 누굴 안았습니까? 애를 안았습니다. 왜요? 물론입니다. 총이 어디서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해야 애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아가를 앞으로 딱 앉는 순간 또 한 번 따다다다다 하더니 어머니의 뒤 등에 총알이 팍. 어머니는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등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 피가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아이의 코와 눈과 입으로 꾹. 아이는 어머니의 피를 마시고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참 후 국군들이 와봤더니 웬 애가 어머니한테 안겨서 울고 있는데 얼굴이고 코고 입이고 전부 다 먼 투성이요? 누구의 피입니까? 어머니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키워갔다는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 속에. 우리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나는 뭐해도 죽어도 누구는 살리는? 이게 자신을 죽여서 자식을 살리는, 자신을 죽이고 자식을 살리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는 것을 한국말로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이 그죠? 살림한다. 이 살림이라는 말의 어원은 살린다, 살려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여기 써진 것처럼 단순히 밥을 짓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족을 구해내고 자식을 지켜내는 게 어머니의 살림살이니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 전부 다 나를 살리는 어머니의 사랑,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시고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부모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누구한테 가르치는 책이지요? 어린아이요. 아직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볼까요? 나는 나를 대신에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너의 어미를 네 곁에 보내노라. 탈무드예요. 또한 나를 대신에 너를 품어줄 어미를 네 곁에 보내노라. 또한 나를 대신에 너에게 생명의 젖줄을 줄 어미를 너에게 보내. 그리고 나를 대신에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내노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한테 이 어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구나.
부모를 통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돌보고 늘 보살펴주고 늘 보듬어주는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가 뭔 뜻이든가요? 그렇죠. 옆에서 지켜주고 돌본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서울로 취직해서 막 올라간 딸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금방 서류 몇 개를 못 가지고 왔어. 마을 거기 가가지고 그 서류를 좀 띄어서 엄마 미안한데 서울로 좀 가져오시면 안 될까? 그래서 딸 때문에 엄마는 처음으로 어딜 가게 됐습니까?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딸의 기숙사에 엄마가 같이 누웠습니다. 엄마, 처음 오시는 길 힘드셨지? 죄송하고 미안해. 하고 딸이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네가 나에게 처음 해보게 한 것이 어디 이것뿐이냐? 너는 내가 처음 낳은 나의 첫 아기였지. 너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세상의 처음이었다. 너는 내가 뭐든 처음 해보게 했었어. 배가 그렇게 부른 것도 니를 뵈서 처음이었고, 너한테 처음으로 젖을 물려보고, 너를 낳았을 때 내 나이가 딱 지금 네 나이와 같구나. 아직 눈도 못 뜬 붉은 네 얼굴을 보았을 때 아빠와 가족들은 아기 태어났다고 기뻐했지만 나는 참으로 두려웠단다. 이 귀한 생명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 귀한 애한테 엄마 노릇은 잘 할 수 있을까? 네가 내 곁에 온 후 나는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너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너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펼쳐보곤 했었지. 조그만 발가락을 만져보고 나면 이 엄마한테 얼마나 큰 힘이 나든지. 너는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힘이 없고 용기였다. 너에게 처음 신발을 신길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었는지, 네가 아장아장 넘어지며 걸어올 때에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아마도 세상 어떤 것을 내 앞에 쏟아놔도 네가 나한테 줬던 그 기쁨, 그것을 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머니,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 항상 마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다, 아들이다. 우리를 큰 기쁨으로 지켜보시는 부모의 마음,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쳤던 스바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렇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뭘 다 부른다? 노래를 다 부른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살려내는 사랑이시고, 두 번째는 늘 돌보아 주시는 사랑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허물도, 어떤 악행도 덮어주시는 사랑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은 조금 성장한
부모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이것저것 부족한 부모였습니다. 자식한테 가장 귀한 것은 격려와 축복인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분노하고 욕을 사발이 아니라 아예 빠개치로 들이부고, 제가 최고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호코샤카이만 갔다 오면 하영이하고 하민이는 반틈 죽었습니다. 왜냐? 아니 호코샤카이만 가면은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좋은 얘기는 조금밖에 안 해놓고 요것이 촛도 달인 나이 한 것 같고 요것이 촛도 달인 나이 한 것 같고 또 하면은 그걸 들으면서 뭐가 나요? 열이 나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열이 아니라 성질의 열이. 오는 길에 어떻게 해요? 야, 선생님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선생님한테 욕까지 먹었으니까 얼마나 자식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아프고 미안하고 뭐 별로 마음이 있겠지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때려치든지 댕기든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은요? 그냥 속상할 대로 속상한 누구 마음에? 이분들이 도대체 경험을 안 해봤는가? 저만 해봐서 그렇구나. 얼마나 서운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힘내. 선생님이 보지 못한 잘하는 거 니한테 많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제서 철들어서 조금 그때는 철이라는 게 안 되니까 이름에 철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넌 지금. 여러분, 철든 부모들은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뭐합니까? 덮어줍니다. 모든 수모 누가 당하고? 이분들이 안 해봤다 몰라. 모든 수모는 부모가 당하고 자식들은 덮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은 막 사발로 막 어떤 사람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늙고 병든 어머니를 낯선 동네에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를 버렸겠습니까? 얼마 후 버려진 어머니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세요? 여기 오기 전에 어느 동네 사셨어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려는 그 순간 할머니의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왜 막혔느냐? 할머니, 자식은 있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식 얘기, 내가 살던 동네 얘기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우리 자식이 어떤 수모를 몰라요? 이름도 모르겠고요. 어디 산지도 모르겠고요. 자식은 원래부터 없었어요.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이게 부모예요. 이렇게 키운 겁니다. 누굴요? 여러분과 저를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심에 부모님의 사랑은 허물을 모하는 사랑이다. 덮어주는 사랑. 이 사랑 속에 살고 있음에 화나는 일이 있어도 덮어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꿈 중에 하나는 머지않은 훗날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잘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아, 봐라, 얼마나 잘하는. 그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 끝냅니다. 미국의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에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어머니로부터 한 애가 태어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서 낮에는 양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더 많은 것을 해줘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절 낳아주셨잖아요. 이 아이는 열심히 학교 가서도 성실하게 생활했고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그 학교에서 주는 최고의 상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 내가 우리 학교에서 최고 높은 상을 받게 됐어. 내일 어머니께 그 상을 드릴게.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뻤지만은 다음날 졸업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 입은 옷이 너무너무 초라해서 학교에서 이름 불러 아들이 나갈 때에 이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아들을 맞이할까? 핑계를 댔죠. 내일은 엄마가 양계장에 절대 쉬면 안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나는 일하러 갈 테니까 갔다 와서 엄마한테 그 상을 보여주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 아들은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가 안 계신 졸업식은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함께 하시지 않고 받는 어떤 상도 저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알았다 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졸업식에 참석했지요. 아들은 받은 상과 메달을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 목에 걸어드리고 어머니가 이 모든 게 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아이는 그 후에도 성실하게 살았고 정치가가 되었으며 올라가더니 하나님이 어디까지 올리셨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 대 대통령?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그 윌슨이 대통령 때 한 유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어머니를 생각해서 법 하나를 통과시켰대요. 그 법이 뭔 법이게요? 매년 5월 둘째 주 주일은 뭔 날로 하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세계 많은 나라들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 어버이의 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자, 첫째는 뭐하게 하고? 윌슨처럼 잘 되시기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하게 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장수의 복과 잘 되는 복을 부모를 공경함으로 거두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이요 악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살과 피를 깎아내시고 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마만큼 자라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대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땅에 연약한 분들, 연세든 분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부모다운 부모로서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주는 이 시대에 참된 철든 끼어있는 부모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그리하여 효자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